할렐루야. 2022년 6월 26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시종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또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경상남도 산청에 와 있습니다. 이 산청은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지난 목요일날 내려와서 주일까지 있다가 월요일날 다시 서울 올라가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부모님 뭐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뭐 효도라고 할 것도 없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 만나 뵙고 또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아마 지나고 나면 저에게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사실 마지막 예배, 제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진짜 만 3년이네요. 3년 동안 우리 주사랑교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드리고, 물론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도 다 지나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나가 보니 깨닫게 됩니다. 아직 새로 오실 목회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 맡기고, 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플러턴에 있는 은혜의 강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맡겨진 양떼를 정말 잘 감당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다음 주 주일날 또 축하차 방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아무튼 너무 무리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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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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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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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주사랑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세움 받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사랑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고교에 나와서 또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만나 뵙고 또 가족들 만나 뵙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부족한 자식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걱정해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께 그 걱정 근심 조금 덜어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올라가실 때까지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옆에서 간호하신 우리 어머님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 10번째 시간, 아울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제로서는 교회의 머리가 이제 부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10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에 관한 각 지체별로 맡겨진 역할과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역할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부활 이후에 거듭난 지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마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머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사실은 몸의 각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명령받은 지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머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가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체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죠. 거기서 60년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전통에서 최연소 수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18살 임윤찬 군이 그 콩쿠르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피아노의 문외한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볼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 연주하는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데 그게 완전히 저 손가락 움직이는 그 모습이 사람의 손인지 기계인지 분간이 아니 될 정도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똥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기똥차게 그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탄스럽게 바라봤는데 그래서 너무나 뿌듯하고 그렇게 최연소의 어린 학생이 그것도 해외파도 아닌 국내파로서 그렇게 그 훈련을 받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콩쿠르의 대상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준결승에서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리스트라는 작곡가의 피아노 곡이 피아노 연주 가수에서는 정말 악명이 높은 작곡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초절기교 연습곡이라는 곡을 이제 준결승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곡이 무려 1시간이 넘는 곡을 그 복잡한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너무나 현란한 손가락 연주 기법을 통해서 피아노를 치는 것을 또 요약본으로 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그걸 사실은 머리가 악보를 다 기억하고 일일이 손가락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정말 어디까지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경탄에 금치 못할 그런 장면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머리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할 뿐이지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는 다 벗어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지체 가운데 이 머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영적인 교훈,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런 지체의 역할과
그런 머리를 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래서 손님이 주인 행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손님인데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고 생색을 내면 당연히 주인한테 그 손님은 쫓겨나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역시 주인 대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것을 이제 지키지 못했을 때 뱀이 여자인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렇게 유혹했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 그것 자체보다는 그 하와의 마음속에서 뭘 집어넣어 준 겁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마음을 품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 낙원의 보금자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죄악이 틈타고 죄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생긴 그 모든 인류 역사에 어려움, 폐악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비견한 예로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또 그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식량 위기도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그 여파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잘못된 독재자의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는 간접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나라 안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러시아 군인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독재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행사하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느냐면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떤 제목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FLDS 한국말로 풀자면 근본주의 후기 말일 성도교회라는 교회의 어떤 그
부조리와 그런 교주의 그런 착취 같은 그런 것들을 실상을 이제 폭로하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 이름이 원래는 아버지 교주가 있다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교주의 역할을 이어받았는데 워렌 제프스라는 그런 교주입니다. 1930년 유타 애리조나에서 그 종교가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몰몬교에서 일부 다처제를 한동안 그 지향했던 몰몬교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교회의 교리가 참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 아내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처를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몰몬교도 지금 일부 다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만, 그 교회만 그것을 허락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타의 어느 주에 또 애리조나의 어느 경계의 주에 모여가지고 한 도시를 정해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부 다처의 어떤 3명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 이런 아이들이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되어서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어떤 지위가 높고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으로 과시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주는 아내만 그 아버지의 아내까지 다 자기가 아내 삼아가지고 60명에서 70명 정도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어린 미성년자를 또 결혼시키고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런 일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 교주가 붙들렸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교주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 핍박하는 것을 여기고 그 교주가 풀려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의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나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세뇌를 받고 자라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삼고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없고 다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교주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 이득 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교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런 거죠.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 이야기하면서 봐라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해서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정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피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머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맡겨주신 머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지만, 하지만 또 각자의 역할론 안에서 하나님이 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왕들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큰 회사에서는 사장이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작게는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그 역할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머리가 아닌 상대방들이 나에게 해야 할 역할만 강조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머리의 역할, 하나님이 각각의 위치 속에서 맡겨주신 머리 역할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중요도와 그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머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해야 할 역할들만 해,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그냥 다른 거 다 떼어놓고 아내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 이런 게 있어, 뭐 무조건 그걸 어떻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이렇게 요즘은 페미니즘 시대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강조하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이 해야 할 역할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 다음에 아내에게 뭘 요구하더라도 요구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서로의 역할을 다 충실히 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만약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아내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죠. 지금 저희 아버님이 거동이 조금 많이 불편하신데, 지난 몇 개월 그 누님 댁에서 좀 간호를 좀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가가 편하시니까 이제 본가에 이제 내려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셔서 결국 본가에 모시고 왔는데, 그 전에 어머님이 조금 힘드셔서 먼저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본인은 죽어도 엄마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나가 정말 열심히 제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잘 챙겨드리고 잘 간호해드리고 잘 보살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친딸인 누나보다는 그래도 60년 이상 살아오신 어머님이 더 좋으신 거예요.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계신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정말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남편이 이걸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일찍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믿음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들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사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아내 보고는 왜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머리 대접 안 해주느냐,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머리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내 권리, 내가 받아야 될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도 더불어 잘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직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결국 이 교회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고 예수님한테 맡깁니다. 저도 처음 우리 주사랑교회를 부임해 왔을 때 사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거다 믿고 저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남아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아울러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로서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머리 역할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역할을 먼저 감당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몸으로서 맡겨주신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 머리 역할의 자리도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수행하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모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 머리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먼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교회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먼저 충실히 이행하고 또 상대방에게 해야 할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나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